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처음에는 뭐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우리 목원들도 성도들도 보고 싶어요. 뭐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직접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기타 등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잠잠해졌어요. 이대로가 좋겠습니다. 그런 뜻 같아요. 저도 텅 빈 교회를 한 달 동안 지키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요.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보낼 편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다니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하고 좀 알아보려고 쓰는 편지니까 좀 쉬운 글로 쉬운 평문으로 좀 교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교정을 받고 또 글도 더 축소해서 글을 정리했는데도 여전히 길다는 거예요. 글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긴 글을 안 읽으니까 목사님 요거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먼저 조금 보내고 후반부에 조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글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 그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몇몇 분들에게 그 글을 같이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답장도 없었지만 또 어떤 분은 글이 어려우니까 기도해 본 다음에 후에 답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어느 한 목사님은 그 글을 첫 번째 글을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쫙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도 적어 보내셨고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만남 교통이 중요한데 왜 그것은 빼뜨렸습니까? 제가 다음에 그 내용을 보낼 건데 아주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국가나 사회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미리 어떠한 시나리오를 대응책을 이제 마련해 두듯이 교회도 앞으로 그런 대책을 짜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예배나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도 사고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원초적이고 또 뭐 아주 기본적인 그 영상만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쌍방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또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영상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처럼 국가적 재난 위기에 있을 때 사회의 눈총도 있고 또 교회가 당연히 정부의 시책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바일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답장도 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키신저는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세계 정치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거다 그렇게 예견을 했고 또 한국이 낳은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분이 계시죠. 지금 옥스퍼드 경제학과 교수인 장하준 교수는 앞으로 금융위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체제가 판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거다. 이러한 예측을 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회가 다가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예상하고 전망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교회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이버 교회가 생겨났고 사이버 기도도 있고 또 사이버 성찬식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으로 성찬식 사회만 보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텔레비 앞에서 빵하고 포도주 놓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은 소꿉장난에 불과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요청과 대답들이 많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SNS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무수한 많은 설교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미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에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딥러닝 스스로 AI가 매 주일마다 세계 최고의 명설교 또 AI 목사도 이것은 시간 문제이지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없는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도 얼마든지 분명하게 확실히 제가 예견하기는 생길 거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현대 과학이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과연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을까? 혹은 신앙과 예배와 교회가 여전히 필요한 사회가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교의 기원을 살펴보면 인류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보편적으로 옛날 고대 사람들은 갑자기 폭발하는 화산이나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밤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는 것을 들으면서 또 인간의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들을 맞이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인간은 이렇게 한계성을 가진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힘센 존재가 있을 거다. 그렇게 여기고 그러면 그 존재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닌가? 그 존재에게 의지, 믿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산, 강, 이상스럽게 생긴 나무 이런 것들에 다 신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신앙을 정령신앙 혹은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된 신앙 형태가 있는데 토테미즘이라는 건데, 토테미즘은 뭐냐? 곰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원숭이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 부족을 지켜줄 거다, 그런 사상이 토테미즘이에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떠한 형태로 또 변하냐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으로 종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현대인들이나 옛날 고대 사람들이나 잠잘 때 똑같이 뭘 꿔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어디도 먼 데도 다녀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에서 깨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서 다시 몸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몸을 떠난 영혼들이 어디에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을 거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을, 우리 부족을 지켜준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종교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현대인들이 바이러스 사태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그들이 애견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신앙, 예배 스타일, 교회, 또 뜬금없이 종교의 기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냐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둘 다 인간의 욕구, 요구,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나 종교가 진화론적 입장에서 혹은 심리학적 입장에서 요구해서 생겨난 것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내놓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실까 하는 문제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신앙, 예배, 교회 스타일을 그게 성경이 원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있는 혹은 신약의 2000년 전의 신앙이나 예배나 교회의 본질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의 시대의 것과 지금의 것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단순히 회귀하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발전된 과학의 이기들, SNS 혹은 유튜브 여러 통신 장비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서 고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예배 스타일이 편한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도 그것이 날마다 부흥하고 놀라운 성장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는다면, 나만 요구하고 내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훌륭한 성자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훌륭한 성자, 신학자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들이고 12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목회했던 초대교회도 사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가 평안해야 되지만 교회가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인가라고 질문해 볼 때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늘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의 표준을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내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대가 원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위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철학,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소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물 한 폭이, 또 물 한 모금 날 수 없는 사막을 지내면서 마실 물도 먹을 것도 풍족하게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적절히 나타나서 놀랍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어떠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온갖 은사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삶이고 공동체라면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라고 영적인 열광주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이것 위에 뭐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느냐?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나와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막 방언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배와 신앙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최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도 그 부활과 동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까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좋은데, 병이 고쳐지고 안전병인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걸로 충분하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밖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화 가치관이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헬라라고 하는 철학의 사상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헬라 사상은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라고 하는 두 파가 있었어요. 하여간에 두 학파가 조금 다르지만, 스토아 학파는 이데아, 형이상학적인 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적인 생각 갖는 거 좋고, 그렇지만 그 이상은 없어. 에피쿠르스 학파는 야, 그게 뭐 형이상학적인 게 좋냐? 먹고 즐기는 게 그게 행복이야. 그러나 두 학파가 공통적으로
내세가 있다든지 영혼이 있다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영혼이 불멸한다는 거 믿지 않았어요. 스토아 학파는 영혼을 이야기했지만 영혼과 육체는 분명히 다른 것이어서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썩고 한정된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고만 봤어요. 이러한 세속의 사상이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밖의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도 몸의 부활이나 내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만 야 내세가 있어 그러면 나만 바보 되고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영적인 열광주의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15장에서 복음을 너희들의 신앙의 이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다 성경에 예언한 것을, 그래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도 시편 22편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옷이 벗겨져서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는데 그것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복음, 기도, 예배, 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 이익, 내 편의, 인간 중심의 교회, 내 필요한 헛된 믿음,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요 동참할 수 없는 교회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이 그런데죠. 이봐,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교회 성도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왔다고? 혹은 우리 교회는 신천지하고 달라서 정부 시책도 잘 따르고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야, 그래서 예배가 없어,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십니까? 예? 제가 보니까요, 유명한 식당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오래간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여기 남양주인가 여기 경기도 사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때 동창인데 알게 돼서 왔어요. 한번 갔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 친구가 농장을 하는데 이제 저녁에 자기 이거 다 보여주고 자랑 삼아 보여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뭘 좋아하니? 일식 좋아하는데 이제 유명한 복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집을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싼 그런 음식점이 아니라 좋은 음식점인데 전문 복집인데 복이 떨어져서 못 판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 놀라질 않는데 꽤 비싼 식당이에요. 근데 전문 식당인데 복을 트럭으로 갖다 놓고 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어 터졌는지, 아니 그 복이 다 떨어져서 못 판대. 예? 제가 여기 몇 달 만에 이마트, 여기 무슨 이마트, 여기 월곡동에 갔거든요. 이렇게 뛰어 앉아서 뛰어 떨어져서 쇼핑을 한다고요? 세상에, 옆에 사람 걸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 갈 수가 없어.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저기 진해 벚꽃놀이 한번 가봤으면. 옛날부터 그냥 벚꽃놀이, 그 진해가 뭐 군항제가 유명하다고. 근데 올해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벚꽃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몰렸대요, 사람이. 예? 저는 분명히 그곳에 내가 끼어 있듯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끼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들하고는 잘 보내면서, 숫자가 훨씬 많은 데는 잘 가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안 보낸다든지, 말은 좋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 끼어 있어요. 정말로 신앙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 후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네? 대부분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너무너무나 하루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뭘 활동을 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너희들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노예들이 95%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100명 중에 95명이 뭐라고요? 대답이 없네. 100명 중에 95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로마 시내에서 로마 귀족들 수발하는 노예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무슨 어느 회사원이 아니야. 2000년 전에 노예는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또 다음날 출근해야 돼요. 그런데도 매몰차게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힘있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애착갖지 말고, 이 땅에 밀착하지 말고, 세상에 밀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편한 자유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노예들에게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주인이 부르면 주인의 부름에 먼저 응답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목사인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5주 동안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못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나오는데 1시간, 집에 돌아가는데 1시간.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 정도라도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오고 가는 시간 뺀 그 시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빌립보서는, 성경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수감 생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매 장마다 2가지가 항상 쓰여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유롭게 사는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매 장마다 쓰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기뻐하라는 것과 동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직장에 가서 교회 갔다 오셨어요? 질문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무슨 예배 교회는 말도 못 꺼내. 물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온 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못했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야.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답답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해. 복음 증거하는 건 관두고. 저는 청년 때 읽은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을 평생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루마니아가 소련이 루마니아를 점령했을 때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는 시기에 루마니아 목사님이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공산당에 협력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항운동을 했던 분이신데 그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14년 하게 됩니다. 서방 세계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약품 결핵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핵약을 보내줬는데 그 안에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만 비타민 C가 부족하고 결핵에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영양제 한 톨도 먹어본 적이 없고 결핵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다 이웃 동료들 나눠주고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자기 앞에서 자기 아내가 고문당하고 자기 아들이 고문당하는 걸 목격합니다. 보여줘요. 일부러 고문할 때 자기 아내가 먼저 가석방돼서 나왔는데 아내한테 정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옥사했다. 죽었다. 그런데도 14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하는데 서방 세계가 계속 압력을 가해서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을 구출해내죠. 그래서 1964년인가 5년에 미 의회에 가서 이제 공산 치하에서의 그 종교 탄압을 간증도 하는데요, 증언도 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그 영상을 어떻게 찾아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옷을 다 벗는 거, 웃도리를, 속옷까지. 그러면서 루키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하는데 한두 군데 서너 군데가 아니에요. 험악한 상처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내 상처 자국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공산 치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자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국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5주 동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본문을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도 도서 대상을 받은 책 이름이 베네딕토 옵션이라는 책이에요. 이 베네딕토 옵션이라는 책인데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은 6세기에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모든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항상 교회 밖에 있잖아요. 6세기에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에 같이 휩쓸려 가니까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거룩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에 빠져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한 세속도한 문화와 정권에 대한 투쟁이었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되었으라고 하는 저항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성북동에 가서도 본 것 같아요.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어요. 전 세계 그의 정신을 따르는 후예들이 얼마나 지금도 15세기가 1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네딕트 수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을 믿습니까? 내 죄 용서하심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진정한 복음이요 성경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영원한 불변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